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왕국 시대 때는 같은 히브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인들이 성경을 그리스 중심으로 읽고, 그리고 남유다 후손들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갔습니다. 더불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결국 거기에 오염되고 이방 종교와 혼합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이방인 사람들과 혼인하고 혼혈인들이 되어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염이 되지 않냐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호련인 된 것과 이방 종교와 혼합된 그들을 보고 늘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고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관계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우물을 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 여인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래,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밝히시는 말씀이 14절에 나오죠.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영생의 샘물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샘물, 그 영생의 샘물이 여러분에게 늘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급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 가지를 좀 나누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샘솟는 죄성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 샘솟게 나오는 영적 문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샘솟는 생명의 샘을 우리가 세 단어로 나눠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샘 중에 어떤 샘은 계속 흘러 넘치는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겠죠? 샘이 늘 계속 흘러 넘치는 샘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샘은 풀면 풀수록
우물가에 고정된 만큼만 채워지는 샘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무리 퍼도 넘치지 않냐고 그대로 그 수압이 그 지하에서 나오는 수압대로 고정되어 있는 그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통하여서 귀한 물들을 얻게 되죠. 오늘 사탄으로부터 오는 샘솟는 죄성들, 그리고 사탄으로 오는 궤변, 그 궤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탄이 샘솟는 샘물을 먹게 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사탄이 지음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지음받은지 아시죠? 에스겔 28장 17절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지음받았다고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음받았다. 그 지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다고요? 영화롭게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에게 불의가 드러남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 그 지혜는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혀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겠다. 누가요? 타락한 사탄 마귀가, 불의를 저지른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간계함으로, 여러분 간계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꾀라는 그러한 내용이더라고요. 그 간괴를 가지고, 그리고 괴계를 가지고, 제가 이 괴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남을 속이는 간산꾀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간계와 이 괴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궤변을 떨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궤변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타당하고, 그리고 논증으로는 너무 정확한 말들이다. 그걸 이용해서 거짓을 참으로 주장하는 논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과 너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거짓이다.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슨 궤변을 떤다고요? 내 현실에 맞는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궤변을 떨어요. 내 형편에 맞는 궤변을 가지고 내게 공격해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걸 내게 믿음으로 적용시켜가는 궤변을 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궤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저주와 재앙의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궤변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는 인간으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궤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독이 든 이 궤변을 통하여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우리에게 계속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의 너의 형편도 아시고 너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너를 충분히 이해하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셔. 이렇게 궤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멀어지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배제시키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내 모습에 맞게 신앙생활하도록 속이고 있는 궤변을 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보게 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보니 너무나 황홀한 거 있죠. 그래, 환호성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우와, 너무 좋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세상에 나가보니 세상이 더 즐거운 거 있죠.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궤변을 떨고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도록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결국은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친구들과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과 그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열매를 주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냉큼 받아 먹을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담과 같이 이 하와가 준 이 죄를 넝큼 받아 먹었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특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지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궤변, 사단을 통해서 던지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그 궤변들을 우리는 냉큼 받아먹을 때가 참 많지요. 사탄마귀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육신 생활과 현실에 맞게 하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나 하나님 믿어. 그래요. 누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누가 예배 안 드린다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어떠한 형식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래요. 누가 안 그랬나요? 그래요.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나요? 난 지금 교회를 잠시 쉬고 있을 뿐이야. 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이야.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탄의 궤변에 그 놀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의 3절에 이 속임수에 빠져서 이 궤변에 같이 잡혀 있고 그 사탄의 궤변의 놀이에 함께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언어도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궤변과 잘 통하는 언어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탄의 언어와 말과 잘 통하는 그 영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지요? 사탄이 만들어준 사상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람 중심주의, 인권, 연합, 통합, 혼합 이러한 것들을 또한 학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신론과 회의론과 진화론과 수많은 종교와 단체들을 통하여 궤변을 일으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궤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사탄의 궤변을 가지고 함께 놀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꽤 많이 있지요.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샘솟는 이 죄성을 꺾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샘솟는 욕심과 거짓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우리는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속성이 뭡니까? 그의 인격이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살인 아닙니까? 거짓과 비진리가 그의 속성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제가 광고 시간에 하나 빠졌는데 우리 이은수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아미고 간병센터라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축복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 조성환 집사님과 함께 응답받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설교 시간에 왜 이러한 말을 하느냐?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을 버리게 되어진다. 자, 넓히고 사업에 대한 욕심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뭐가 돼요? 사탄의 궤변들이 내 영 속에 점점 그 궤변들이 나를 찾아와요. 그 궤변들을 꺾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뤄가는 산업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요? 육체의 소욕이. 뭐가요? 우리 안에 샘솟는 욕심과 거짓들이 하나님의 것을 거스리게 만든다. 하나님의 것과 대적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의 욕망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멸망의 거짓들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자주 이렇게 훑어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 보면 아주 유명하게 이야기 나오는 그 무당의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 늘 그 무당이 유튜브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제일 짜증스러운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자마자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내 남편은요 어떨까요? 내 자녀는 어떨까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나는 내 미래가 어떨까요? 꼭 그렇게 얘기한대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하면 좋은데 거의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참 짜증스럽대요.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멸망의 거짓들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죄로부터 샘솟는 영적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불신앙한 영적 문제는 뿌리 깊게 내려져 자범죄와 연결되어지는 나의 원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죄로부터 지금 막 샘솟아 오는 나의 자범죄들, 여러분에게 그 자범죄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성을 일으키는 것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샘솟는 영적 문제들,
창세기 3장 5절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해 가는 그러한 영적인 저주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되어 교만의 영적 문제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이 늘 이렇게 숨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숨기고 감춰놨다. 그런데 숨기고 감춰놓은 것들이 언젠가는 드러나는 시간표가 와요. 그 드러나는 시간표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범죄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이 늘 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원죄로 일어나는 이 자범죄의 샘물을 먹으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지혜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세상에게 찾으려고 하려는 나의 영적 문제들, 내게 벌어진 모든 현실,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저럴까? 아니 세상이 왜 저럴까? 라고 하면서 다른 곳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자신의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아담의 영적 문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아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창세기 12장 10절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다.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기근이 찾아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맬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짓을 했다고요? 창세기 12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가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원죄의 근성이 그에게 자범죄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문제로 결국은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아브라함의 영적 문제 때문에 불신자까지 재앙을 입히는 영적 문제가 일어났다. 나의 영적 문제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재앙을 입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죄로부터 샘솟는 내 영적 문제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샘솟는 죄성들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교만과 함께 찾아오는 영적 재앙이 복음을 종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출애굽기 32장 4절에 자기 중심적인 영적 흐름으로 발전시켜가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 중심적인 영적 흐름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가고 있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정탐꾼 소리를 듣고 민수기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그들은 그걸 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샘솟는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죄의 습관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샘솟는 생명의 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샘솟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로 그리스도가 되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뭘로 삼았다고요? 천국 백성. 아멘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감격으로 오지 않으면 생명의 샘이 내게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구원의 감격으로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샘이 계속해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샘솟는 오력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뭘 증거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신대요. 놀랍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거하게 하는 오력의 샘이 넘칩니다. 5가지의 힘이 뭐라고요? 첫 번째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의 축복. 이 5가지의 축복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뭘 얻어야 돼요? 영력, 영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이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원죄로 흘러 넘치는 죄성이 꺾여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무너뜨리는 궤변들이 내게 무너지는 응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흘러 넘치는 이 샘물이 사탄에게 오는 샘물인지 아니면 내 원죄로 만들어진 그 자범죄로 오는 샘물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흐르는 샘물인지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샘물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영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